이사야 2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인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썩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을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날에 샘나를 낮추시고 그 관직에서 쫓아내는 그날에 동시에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시고 샘나의 자리에 대신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종 부른 사람이 몇 명 있죠. 뭡니까? 예수님 있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한 고레스도 있고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몇 명 있고 참 고귀하게 쓰는 이름입니다. 종이라는 내 종 이렇게 부르는 거는 엘리야김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샘나의 자리에 누군가는 앉아야 되는데 이 자리가 샘나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고 누군가가 정말 맡아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릴 만한 내가 종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앉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미리 찾아보니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샘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공수로 두지 아니하고 또 이 자리는 왕의 나라의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리니까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보았다가 거기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되겠다 해서 패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나라의 왕자리를 비우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다윗을 보시고 사울이 그렇게 자리를 바꾼 것처럼 샘나를 물러나게 하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고 샘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최종 심판에 이르게 하는지 그 순서를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나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부터죠. 그게 이제 20절에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너의 옷, 샘나가 입었던 옷, 띠, 자 이것을 엘리야김에게 줍니다.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가졌던 것들을 다 가졌잖아요. 나중에 보면 푸른 조복을 입고 백성 앞에 섰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 관직의 힘과 권위, 영광은 옷이나 머리 쓰는 관이나 손에 든 무엇, 홀이나 이런 거 또는 이 띠 이런 걸로 그걸 나타낼 수 있는데 샘나라는 사람이 높은 직에 있었기 때문에 옷이 달랐고 띠가 달랐어요. 이것을 엘리야김이 준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가 힘있게 되고 샘나가 있던 정권 표현이 정확하죠. 정부를 주장하는 권리 요거를 엘리야김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버지는 주장자잖아요. 아버지는 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 또는 왕족이 아니고 엘리야김이 왕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전체를 돌봐줘야 되고, 뭐니까는
그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언을 해주고 윗사람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알아봅니다. 요셉이 자기를 밝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알리십시오.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하니까 애굽과 바로 집의 아버지로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의 아비요 바로 집의 아비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라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애굽의 주이며 바로 집의 주로 있다. 실제로 바로가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뭐랬어요? 인장바지 빼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보좌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총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관장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엘리야김이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고 모든 영광과 권위의 최고는 자기이지만 마치 엘리야김에게 도장을 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우리 집에 먹는 것도 갖다 대고 우리 집 자식들이 잘못하면 네가 좀 가르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높은 자리가 원래 셈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자리고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해서 셈나를 빼버리고 엘리야김을 거기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역할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아버지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 역할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냐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국고를 관리하고 왕궁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대저택의 집사라고 하면은 그 집의 전체를 다 책임지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집 열쇠 이 사람이 다 갖고 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에 실제로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깨에 두니 옛날 열쇠가 많이 컸나 아니면은 이 열쇠 뭉치가 그러니까는 정말 많아서 손으로 들고 다니기는 이거 힘들어서 안 되고 어깨에다 메고 다닐 정도로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그 어깨가 우리가 책임질 때 어깨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실제로 옛날로 쇠대가 이만큼 하시고 큰 창고들하고 성문 열고 들어오고 이럴 때 이 열쇠가 진짜 한 꾸러미라면 이거 팔 아파서 들고 다니겠습니까? 어디 담아가지고 아니면 고리 연기라고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야, 어디서 봤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여기 칭찬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럽니다. 각 교회마다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다 맞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집에 아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전체 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내가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해요? 흉볼 게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게 하나 없잖아요. 칭찬만 들었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는 어떤 거죠? 내가 곳간 열고 너희들에게는 막 내어준다.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엘리야김이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 엘리야김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의 일치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예수님을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모든 열쇠를 가지시니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엘리야김은 내 종 그랬다고요. 예수님 보고 그러죠. 내 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사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의 각 장에 한 번 정도씩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명시적이고 암시적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명시적입니다. 눈에 딱 띕니다. 뒤에 가면요, 이렇게 한 악이 어떤 인물로 대신 예표로 나타냈던 인물이 누군지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또렷하게 나옵니다. 또렷하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왕좌에 앉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 아니고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딱 그분이구나 이렇게 점점 모아지는데, 지금 한 우리가 20장 3분의 1 정도 왔지 않습니까? 3분의 1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실 일, 그의 이름, 그의 임할 성령의 능력, 실제로 행할 일, 그 일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데요, 이게 3분의 1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3분의 2가 점점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훗날 내가 아버지 집에 충성하고, 히브리에서도 보면 아들이 그 집을 맡았다고 했는데, 가장 충성된 종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유다 집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엘리야김 같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딱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보면 엘리야김이나 이 사람의 인물이 어떤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맞춰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 양쪽 다 주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비춰보고,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옳으니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왔을 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마음이 신실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실 아들이구나. 또 다윗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는 얘기인가 할 때 예수님 딱 떠올려 보면, 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김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한테는 걱정 없이 열쇠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맡고 보니까 엘리야김과 그의 집에, 우리 한국식으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샘나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함께 쪼르륵 망하는 것이고, 엘리야김 때문에 실제 그의 혈족으로서 아버지, 친아버지와 그 집안 사람들이 엘리야김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빠지는 못이 되게 한대.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나라 전체 유다 집의 아비로 세웠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그의 아버지 집에 24절 보면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큰 못을 단단히 박아놓으면 거기에 가벼운 소쿠리에서부터 좀 무거운 외투, 정말 무거운 상도 옛날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 집에 많은 것을 걸어두어도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못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가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잘 박혀 있으니까, 요만한 큰 못이라고 할까요? 굵고 큰 못이 깊이 잘 박혀 있으니까 거기에 별걸 다 걸어도 안 빠지는 겁니다. 요 선풍기도 꽤 무거운 것인데 또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게 중심이. 그런데도 몇 개 피스 박아놓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안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엘리야김이라는 큰 못이 단단히 견고하게 박혀 있고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엘리야김에게 걸려 있어서 엘리야김으로 먹고 엘리야김으로 영광을 받고 엘리야김 때문에 보호를 받고 엘리야김이 자랑이 되고 이러는데 한 사람도 거기서 떨어지는 일이 없고 엘리야김이 모범이 돼서 나도 엘리야김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이 엘리야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은 우리가 조금 고민되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그러면은 이게 엘리야김이 사가가지고 떨어지니까 거기 걸렸던 물건이 다 떨어지면 부셔지겠죠.
그런 말인가? 또 그릇들이라고 했어요. 그릇들. 하나님 집에는 쓸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김 덕분에 또는 엘리야임을 본받아서 등용되었던 많은 인물들이 엘리야김이 떨어지면서 같이 우르르 떨어져서 깨진다는 얘기인가? 뭐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25절을 보면 그 첫 줄에 그날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날에. 지금 20절부터 24절까지가 다 그날의 이야기거든요. 20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내 종으로 불렀다 그랬다고요. 지금 그날 이야기예요. 그날. 근데 아직 그날이에요. 그날인데 그날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여기 걸리게 하는데 그날에 이걸 또 하나님이 사가가지고 떨어지게 하냐? 말이 좀 안 맞죠. 같은 날. 이거는 샘나보다도 더 험하잖아요. 하루 세워놓고 하루에 자빨 들어버리면 엘리야김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샘나보다도 훨씬 잘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같은 날이니까 전에 단단히 박힌 못인 줄 알았던 샘나. 전에 모든 사람이 야 샘나한테 기대면 떡고물 떨어진다. 샘나 하면 다 먹고 산다. 이럴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던 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는 결코 삭지 않은 녹슬지 않은 못일 줄 알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녹이 시뻘게 써가지고 살짝 거니까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걸렸던 것들은 다 와장창 깨지고 그러니까 빠지고 깨졌으니까 다시 박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못을 갖다 박고 거기에 다시 새 그릇들 달아가지고 그 집에 쓸 그릇이 되게 한 겁니다. 그날에 엘리야김 이 집 사람들 다윗의 집 사람이 계속 밥을 먹어야 되고 물건을 담아야 되고 옮겨야 되는 그 일은 하루도 쉴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일을 위하여 샘나를 뺀 그날에 엘리야김을 박아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두 인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냥 평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하겠다만 있지 실제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까지 골리앗을 때려잡았나? 아 그러면 엘리야김 같이 할 만하구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나?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그런 높일 만하구나. 근거가 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샘나가 가룟유다처럼 살았는가 보다 라고 짐작하게 하는데 어렵지 않냐고. 엘리야김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인물이구나 하는데 우리가 전혀 그렇게 추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앞부분을 보여주면 우리는 뒷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뒷부분을 보면 앞부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물들은 전체를 다 기록해 준 인물들이 있단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한 데도 없고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결말을 보면 우리가 샘나와 같은 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엘리야김 같은 인물이 되겠다는 매우 당연한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폐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샘나 너는 죄인이니까 오늘 그냥 당장 죽어버려. 엘리야김 너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오늘 당장 어떤 명분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 지상적 바탕이 없이 바로 공중으로 쑥 올린 게 아니라 땅을 돋우시는 방식으로 높여주시고 땅을 꺼지게 하는 방식으로 낮추시고 그러니까는요 샘나를 하나님이 형벌할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먹을 게 떨어지게 하고 추방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실 이것은 벌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사형 그래 버렸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높아지는 입장에서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바로 왕 그래 버리면 사람이요 교만해질 가능성도 크지만 그의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잘 안 됩니다. 다윗도요 왕감이죠. 깜은 왕감인데 깜이라고 해가지고 17살짜리한테 너 왕 이래버리면요 과연 얼마나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시죠. 응애 할 때 왕관 씌워가지고 예루살렘 보좌에 올려놓을까요? 그래야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높이실 때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에서나 서에서나 사람을 높이고 낮춘 일이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란지 바람도 하나님이 일으키지만 그렇게 원인 없이 어디서 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높아지거나 낮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만사를 정하시고 또한 모든 만인의 높고 낮음을 정하시고 꼭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엘리야김처럼 잘 박힌 못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유다가 거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방의 침입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고자 왕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왕궁 맡은 자, 열수에 가진 자를 또한 하나님이 새로이 정하시면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살리시려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보고 내 자리가 어디며 나의 때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셨고, 주님이 나에게서 열쇠를 거두시면 예 맞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고, 나에게 열쇠를 주시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의를 이루는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